네, 오늘은 종려주일이기도 하고 또 순환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순서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성찬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또 고난과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성찬이라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하셨나요? 아니면 또 약간 좀 생소하거나, 우리 또 제가 보니까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제가 성찬 예배를 집례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학교에서는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특별한 또 주간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또 거룩한 이 예배 자리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찬식 또 여러분 많이 또 들어보기도 하고 또 경험한 우리 청년들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성찬식은 왜 시작되었고 어떻게 또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예배 또 한 순서로 오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성찬을 또 허락하시는지 또 말씀의 근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브레드 앤 블러드, 또 영원한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성찬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은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 그 이유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유튜브를 열어보면 알고리즘이 이렇게 많이 뜨겠죠? 네. 어떤 것들이 주로 많이 뜨고 있나요? 여러분의 알고리즘을 대부분 차지하는 주제들. 네. 저도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유튜브를 딱 키면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관심은 없는데 먹방이 진짜 많이 떠요. 저와 함께 사시는 분이 굉장히 요리와 먹는 거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항상 이렇게 유명한 컨텐츠들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실시간으로 떠 있는 것도 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먹방이라는 게요, 참 중독성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먹방으로만 된 그 유튜브 채널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구독자가 1,000만 명 이상 되는, 한국 유튜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0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죠. 10명이 넘습니다. 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대부분 정상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면 1,000만 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진짜 기괴할 정도로 많이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희한하게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 먹는 게 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홀린 듯이 먹방을 볼까요? 네. 저도 이제 지금도 이게 막 알고리즘에 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도 제가 많이 먹방 봤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어느 때였냐면 다이어트 할 때. 대리만족을 느끼고 싶어서 못 먹으니까 남이 먹는 것만 봐도 내가 그냥 배부르다라는 마음으로 좀 많이 봤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의식주라는 건요, 인간 자체의 본능이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또 어디에 살까?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의 옷장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나는 진짜 옷이 많다. 오늘은 뭘 입고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옷이 없지? 나 오늘 뭐 입고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나요? 분명히 옷이 많이 걸려 있는데 옷장 가득, 항상 우리는 아침마다 입을 옷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집이 좀만 더 컸으면, 내 방이 그래도 조금만 더 컸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독립해서 내가 좀 괜찮은 집에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합니다. 또 맛있는 거, 좋은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다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하는 걱정이 있어요. 나 진짜 뭐 먹고 살지 앞으로? 또 먹고 살기 위해선 날 뭘 해야 되지? 이런 걱정들과 염려들로 하는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은요,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또 성경에서는 이날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를 5,000명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이제 성인 남성만 센 숫자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너른 들판에 모여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루 종일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허기가 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출신을 보면 대부분 가난한 농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일용직 출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는 세금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시세끼를 내가 다 먹고 살 수 있다? 이거는 정말 꿈만 같은 얘기인 거죠. 항상 배가 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듣기에 온 사람 중에는 도시락을 싸온 사람도 있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온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해가 진력이 되면 그냥 굶어야 될 판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가 가진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든 이 도시락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자라거나 부족함 없이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빵과 물고기가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이 하신 기적 중에 가장 유명한 그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에서요, 중요한 건 더 그 이후의 이야기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다 먹었다.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었다를 말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 먹고 나서도 12강주리가 넘게 이 음식이 남았다. 그걸 채워주셨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래요. 비싸고 좋은 걸 먹든 또 그냥 오늘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라면 한 끼로 오늘 식사를 때웠어요. 그래서 배가 채워졌습니다. 내일 되면 배가 안 고픈가요? 아니요. 되게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다음날 되면 또 배가 고픈 게 인간이에요. 우리 몸은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당장 배부른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영원히 허기지지 않을 양식을 채워야 되는 것이 우리에겐 사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먼저 육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자신의 정체를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당장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분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으로 예수님 그 자체를 구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이요. 처음 읽었던 이 본문은 참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약간 급진적인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53절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당시 사람들 이거 어떻게 들었을까요? 뭐 식인종이야? 뭐 무슨 마교 집단이야? 뭐 피를 빼서 그거를 마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좀 약간 당혹스러운 말씀인데 당시 유대인들, 이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넘어서 혐오스러운 발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일부러 이런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요. 왜냐하면 그들이 굉장히 목숨 바쳐 지키고 싶어 했던 율법, 신성시했던 율법, 레위기 17장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를 먹으면 백성들에서 끊어지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피를 먹어라. 내가 피다. 생명의 피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기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신성모독하는 거야? 예수님 피를 먹지 말라는데 자기가 피라고 하네? 무슨 말이야 이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에는요.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53절에 먹다라는 표현이 있죠. 내 피를,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 이 먹다라는 표현은요, 당시에 이제 단어는 트로고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말은 그냥 이렇게 먹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먹는 것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쓰인 단어는요, 씹어 먹다, 우적우적 개걸스럽게 먹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의 몸을 먹는다는 건요, 결코 우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빵을 먹는다는 건 고상하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단순히 말로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게 믿음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갈망, 정말 내가 영적으로 너무 배가 고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지금 굶습니다, 나는 지금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간곡하게 예배드리는 것, 그 말씀 하나라도 더 받고자 하는 마음, 내 영적인 상태를 더 채우고 싶은 마음,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 몸을 먹는다는 건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세상의 양식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수치할 수 있어요? 부자에 대해서? 뭐 한 10억 있으면 부자예요? 100억 있으면 부자인가요? 뭐 1000억이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부자의 기준은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메뉴판을 식당에 가는데 메뉴판을 봤어요. 금액을 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신라 호텔을 갔습니다. 지금 제가 검색해 보니까 망고빙수가 11만 원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은 망고빙수가 먹고 싶으니까 신라 호텔 가서 어떻게 11만 원 긁고 와? 이 중에 흔쾌히 네, 저에게 망고빙수 사주실 분 계신가요, 오늘? 네, 그런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 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아무도 저에게 망고빙수를 사주고 싶은 청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공부도 합니다. 좋은 직장 가려고,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그래서 또 재테크도 하죠. 부자 되고 싶어서. 내가 그냥 그런 거 꺼리낌 없이 돈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사려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사람의 근원적인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채워졌어요. 그럼 다른 게 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참 사람은 이상하죠. 내가 못 가진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아쉬운 것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아, 이것도 했는데 이거 좀 있으면 어떨까? 나 이것만 좀 하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우리의 약함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악함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으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육적인 것들을 채우는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결코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 언젠가 다 우리가 놓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가장 어리석은, 성경에도 나온 비유가 있죠. 어리석은 부자. 자기의 양식 곡간을 열심히 채웠지만 그날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었던 그 부자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복음이자 또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또 오병이어 사건으로 사람들의 도파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야, 더 큰 기적 없나? 이거보다 더 신선한 기적 없나? 더 뭔가 대단한 거 없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실망해서 다 떠나버려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메시아, 또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는 환영을 받지만 자신의 몸을 쪼개주어야 하는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거부당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여기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배, 거룩함, 십자가, 희생, 낮아짐 이런 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크리스천이라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우리는 배우기도 하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게요, 인기가 없어요. 생각보다. 특히 청년 공동체를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인기가 없는 걸로는 아주 최고 인기가 없어요. 다 알고는 있는데 실천을 한다라고 하면 아, 내가 이걸?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망한 공동체도 경험해봤고 되게 흥한 공동체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청년 공동체 중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망한 공동체를 떠올려 봤어요. 저희 첫 사역지였거든요. 그 망한 공동체의 특징이 뭐였냐면 언제나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청년들이.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 바뀌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말씀이 좀 별론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신방 다녔거든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오기 싫대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별로여서 안 나온대요. 어떻게 얘기해요? 너무 당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 이런 청년도 있었어요. 너무 여기는 냉랭해요. 그 망한 공동체. 청년들이 인사도 안 하고 서로 챙기지는 않아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렇게 얘기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너무 봉사를 강요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뭐 하라고 하는데 나 너무 피곤해요. 또 예배가 너무 길어요. 그 망한 공동체는요, 예배를 되게 길게 드렸어요. 1시간 40분 이상 드렸습니다. 네.
근데 순서가 많았거든요. 막 성가대도 있었어요. 청년 성가대도 있고 뭐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3시, 그때 2시에 시작을 하면 거의 3시 막 50분에 끝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막 거의 4시 다 돼서 끝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기도 싫다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요, 특징이 있었어요. 3년 주기로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3년 열심히 나와요. 뭐 임원도 해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 청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신방을 하면 다른 교회에 이미 나갔다, 갔다. 뭐 이런 핑계들로 난 교회 나오기 싫다. 이런 청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망하는 법은 없지만 저는 저 자체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여기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한 공동체도 경험을 해봤어요. 흥한 공동체는요, 사람이 많아서도 흥했죠. 거의 부흥을 한 공동체였습니다. 300명이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공동체의 특징은요, 그냥 뭐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왜 부흥했다고 생각을 했냐면 그 공동체는 핑계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청년들의 입에서 사역이 힘들어요. 뭐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이 별로예요. 이런 말은 적어도 그 친구들의 입에서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300명이 넘는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총회 때 회장 선거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저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 흥한 공동체의 청년 회장 선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어떠냐면요, 300명이잖아요, 청년이. 근데 25살 청년이 자기가 회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공동체를 섬기고 싶어서. 그래서 1년 전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놀랍죠? 25살이 청년회장 만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공동체는 40까지 있었어요. 근데 25살이 난 너무 정말 섬기고 싶고 나는 1년 동안 이 공동체를 너무 헌신하고 싶다. 그래서 청년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년 전부터. 나 내년에 회장 선거 나갈 거니까 나 찍어달라고. 그래서 선거운동을 하고 막 청년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막 곳곳에서 눈에 띄는 곳을 다 가는 거예요. 그 청년은 회장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떠세요? 네, 회장 됐죠. 회장 됐어요. 근데 그 해에 후보가 한 3명은 더 나왔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회장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망하고 흥하는 공동체의 차이는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는 곳, 모르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역시 그 의미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십자가를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그 인기 없었던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예배, 거룩함, 희생, 낮아짐. 그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지금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순환주간을 시작하죠. 순환주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을 한번 이 순환주간과 연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찬은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그 사건을 추억하는 그냥 기념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빵을 떼고 또 그 빵을 씹어 먹듯 주님의 몸은 골고다에서 찢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보낸 이제 한 주 동안의 앞으로의 순환 주간은요, 예수님의 그 찢기심 때문에 내가 온전해졌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또 포도주를 먹고 마시죠. 포도주를 마실 때 혈관을 타고 그 포도주가 흐르듯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의 무기력함, 또 좌절된 꿈, 상처 입은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이 순환 주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가인 헬리나워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선택받고 축복받고 부서져서 마침내 세상의 양식으로 주어져야 된다. 우리의 몸 역시 그렇게 부서져서 세상의 빵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나를 빵으로 내어주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네, 그분의 고난이 나의 생명이 되었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에 합당한 자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